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인생을 가르쳐서 마라톤의 비유를 하고는 합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 또한 마라톤 같은 것 같아요. 마라톤의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신발의 끈을 어떻게 묶어야 할지, 아니면 내가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몸은 또한 어떻게 풀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또한 이 마라톤을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되는가, 이 또한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우리는 뜨겁고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인생의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 그 길을 마치고 그 속에서 뭐라고요?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낸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요, 믿음은 어찌 보면 그 삶이고요, 또 믿음은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에녹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무두셀라를 낳으면서요, 그가 결심한 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결국 그의 신앙의 변곡점이 바로 65세 때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변곡점, 전환점들이 다들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나는 어느 순간에 그때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을 했어. 나는 언제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어.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기가 있는 것처럼요, 이 에녹은 65세에 신앙의 변곡점을 만났고 그 이후로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그런 귀한 믿음의 동행이요, 그의 마지막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는 죽게 될 때 자신의 죽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올려지기까지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붙들고 에녹처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해서 신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신자의 원래 뜻은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작 성도가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에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한탄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자가 누가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한탄의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여러분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졌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가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너무나 큰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겁니다. 한순간 그는 이성을 잃어버리고요, 분노를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벌컥 화를 내면서 이 반석을 내려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반석을 향하여서 물을 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곳 가운데 선포하고 명령하라는 그런 뜻이셨겠죠.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자기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내리쳐버린 겁니다. 이게 오늘 모세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무나 크게 화를 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가 한평생토록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너는 절대로 그곳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셨겠습니까?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한순간이라도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잘못된 반응을 했다가는 내가 정말 큰일 날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이걸 배우는 게 오늘 설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1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버리신 겁니다. 모세는요, 한순간에 불신앙으로 반응해 버렸습니다. 믿음 없이 말을 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고 믿음 없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가려버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모세가 크게 책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모세 정도의 사람도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상관없이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가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출석을 하고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보여야 할 때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할 때 믿음으로써 반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심했던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 줄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생각해보고 좀 더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결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실수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요, 혹시 고장난 내 믿음의 모습이 보인다면은 기꺼이 바꾸고 고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요, 제가 요즘 절실하게 느끼는 말인데 믿음의 말을 하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자. 신앙인은요, 여러분, 믿음 있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말은요, 그 사람을 다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고요, 또 말이 그 사람의 삶이고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그의 믿음을 평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어렴풋한 증거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툭툭 내어 던져지는 그 말들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은요, 여러분, 분명하게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집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척 하시지만 말 한마디 들어보면은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의 삶을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 말은 결국엔 여러분, 믿음의 자신의 밑바닥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모세의 불신앙적인 말을 한번 보시지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거 정말 화나서 했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자신의 생각 속에 어렴풋하게 늘 간직하고 있었던 그 생각을 그는 입술을 통하여서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언제 모세가 물을 낸 적이 있습니까? 성경책 읽다 보면 출애굽기 17장에도 반석에 물을 두 지팡이를 쳐서 모세가 물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낸 물입니까? 하나님이 낸 물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향하여서 딱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죠. 너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거 모세가 가른 겁니까? 하나님이 가르신 겁니까?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지팡이를 물로 낸 모양으로 자기가 일으킨 기적인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모세는 단지 심부름을 하는 사람일 뿐인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낼까? 라고 분노하면서 꼭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낸 모양으로 그 기적을 일으킨 야냥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말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우리들의 말을 듣고 또한 우리들의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을 측량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 그 이야기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죽겠네. 삭신이 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뭐라고 말하죠?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저희 집만 그럽니까? 여러분, 그럼 다 죽는다라고요. 말에는요,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영향력은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내가 강조해도 여러분 지나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를 알고 계시고 그의 마음에 새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망령되이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기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능력이나 의를 과시하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남을 업신여기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믿음 없이 너무나 더럽고 부정적인 말들을 너무나 많이 쉽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든 거라고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우리나라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평양을 가신 적이 있으시답니다. 북한 가이드가 주의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나서 각자의 호텔 방으로 들어가서 쉬고 내일 아침에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돌려보냈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뒤에 있는 한 일행이 장난삼아서 그런 말을 했대요. 호텔 안에 비밀 카메라가 숨겨져 있으니까, 마이크가 다 심겨져 있으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아우치 탄강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동안에 그날 밤처럼 경건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대요.
몸을 흐트러뜨리지도 않고요, 차렷 자세로 하면서 이불에 누워서 너무나도 경건하게 잤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진짜 카메라 한 대 무서워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다고 믿는 성도의 삶이 여러분 어떠해야 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카메라보다도 더 선명하게 그 하나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합니까? 그 앞에서 함부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저 사람 정말 미워하고 저 사람 정말 죽이고 싶어 하는, 어찌 감히 그런 말을 우리 입술에 내뱉느냐라는 말입니다. 믿음 없는 그런 나쁜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쏟아내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결국 한마디 행동을 보면 뭡니까? 그 사람이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성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보면서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불신의 말을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양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할 수 없다면,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여러분,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다면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잘난 척, 나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의 인격이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신의 말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또 믿음의 말로써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 언어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뭘까요? 두 번째로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자. 오늘의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에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거기까지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흥분했던 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치 않고 어떡합니까? 화가 난 나머지 이 반석을 2번 내리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사실 이 행동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지금까지 같이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욕을 하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나서 반석을 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작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내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하라고 했는데 2번을 내려쳤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 행동 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24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이 행동이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거역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한 번 순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존재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요,
항상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순종할 수 있죠. 한 번 아니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에 항상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완전하신 주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순종은 감정을 넘어선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감정을 넘어설 때만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화가 나고요, 눈이 뒤집히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여러분 안 보이고 안 들립니다. 오늘 모세가 그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움직입니까? 멋대로 움직입니까?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여버리는 겁니다. 성도는요, 사람의 감정에서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 말씀에 붙들린 사람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거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 감정대로 움직일 때 참 많죠.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을 하면 내가 당연히 나쁜 말을 합니다. 내가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감정대로 쏟아내는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때요? 그런 말을 따라하고 욕할 때 내가 욕하고 미워할 때 미워하면 어떡해요? 그때마다 내 속은 시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솔직히 시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감정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 가정이 될 수가 있는가? 감정대로 내 자식들한테 여러분 할 말 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감정대로 한번 말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정 어떻게 될까요?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 됩니까? 아니에요. 그 가정 지옥 됩니다. 감정대로 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아무도 못 나와요. 아니 안 나오겠죠. 왜요? 지옥 같은 교회를 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감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결심이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 겁니다. 오늘 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 속에 순종의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자.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인데 아까도 읽었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대학을 가고 우리가 그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그 집을 사고 그 차 타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의 말씀에 그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말과 행동을 한번 보시죠. 10절의 말씀 속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 물을 대랴. 여러분 자신이 물을 낸 것처럼, 자신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고 생색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주님의 그 거룩을 막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처럼, 내가 물을 낸 것처럼, 내가 홍해를 갈랐다고 말하고 있는 이 모세의 한마디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후배랑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 후배는 참 열심히 사역을 하는 친구입니다. 많이 열심히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마다도 항상 부흥을 일으킨 좀 탁월하게 사역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어느 날 그때 그 친구가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에서 좀 안 좋은 일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배 목사가, 교회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 교회 한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교회가 나한테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너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다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헌금을 좀 하고, 내가 봉사를 좀 하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모세처럼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인 마냥, 기적을 행한 마냥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교만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존재인 겁니다. 성도는 아무리 헌신하고 노력하고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결국에 못 들어갔죠. 그토록 바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해요. 그래, 너가 그렇게 물을 냈다면서, 그래, 네가 홍해를 갈랐다며 가나안도 한번 네 힘으로 한번 잘 가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어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하나님은요, 보란 듯이 가나안을 눈앞에 둔 그 자리에서 모세와 아론의 목숨을 앗아가십니다. 가나안에 결국에는 못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 교만을 버리시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겸손이 장착하게 되면 가나안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 속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간단한 방법을 오늘 이 12절의 말씀에 정리하고 있죠. 뭐라고요? 12절에 뭐라 말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좋은 대학 가서 사업 성공하고 진급하고 부자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어릴 적부터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오늘도 이 설교를 들을 텐데 죄송하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규성아, 너가 공부를 잘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규성아, 너 좋은 대학 가야지,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고 이야기를 늘 하셨었습니다. 야, 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하나님의 영광 받지.
너 공부 잘해서 하버드나 서울대 가야서 좋은 직장 가서 또 좋은 연금 많이 받아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부자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지, 저렇게 못 살으면 하나님의 영광 돼? 그런 이야기들 너무 쉽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갔습니다.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좋은 집 살고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들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자랑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좋은 대학 가, 부자 돼. 여러분,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너 서울대 하버드 대학 가서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합니다. 거기 가서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거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야, 너 부자 돼서 정말 너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가 거기까지 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성공까지,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라고요. 우리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은요, 부자가 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든, 내가 원치 않는 저 밑바닥의 삶이든, 내가 그토록 원하던 저 위로 나를 세우셨던 간에, 그 어떤 자리이든 간에 믿음으로써 살아내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무너진 여러분들의 그 믿음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더욱더 이 믿음의 성전을 여러분 바로 세우시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인물이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책에서는 이 조지 워싱턴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조지 워싱턴은요, 그렇게 공부를 잘한 사람도 아니었고 뛰어난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전쟁 당시에 이분이 미국의 군대를 이끌고 독립전쟁에서 너무나 큰 공을 세웠습니다. 1776년 7월 4일에 6년이나 걸친 이 오래된 이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를 이끌어냈어요. 총사령관이 임했던 이 조지 워싱턴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환호했습니다. 소리를 질렀겠죠.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 한 번만 나와줘서 한 번만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막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때 이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 메리 여사가요,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메리 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베푸신 하나님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쟤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그의 아들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미국의 역대 초대 대통령이 됐지요. 그 자리에 그가 믿음으로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믿음 없이 혹시 가로챈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임 한인장로교회 내가 없으면 안 돼. 내 부서에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지. 식당에 이 정도는 해야 내 사람들이 밥을 맛있게 먹지.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혹여 그런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한 번쯤 여러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써 여러분,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들 다시금 정리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의 믿음으로써 이 한 주간이 정말 천국과 같은 여러분의 가정과 삶,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가운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말 조심하시고 우리의 모습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